마음을 활짝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만 딱 되면 여러분 긴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정말 이 긴장을 조금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긴장하시면은 이 서로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웃어주시면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너무 경직되가 있으면 저도 여러분 긴장합니다. 긴장하면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복을 좀 빌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복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껏 복을 좀 빌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 복덩어리가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특별하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계심으로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계심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노력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나는 복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마음껏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상고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로 떠나라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시면서 혼자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했는데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가고 이 모든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은 모두 함께 움직였던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셨을까? 이 아브라함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에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의 환경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굽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보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친척 아비 집과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는 하는데 아버지도 모셔가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일가 친척들도 뿔뿔이 좀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일정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몇 번씩이나 읽고 묵상하고 참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들을 암송하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순종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당대에는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그때그때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몇의 이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순종하기는 했는데 100% 순종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장차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당대에 참 귀하게 쓰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야죠. 가기는 가는데 그가 역시 100% 순종을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는 받지만은 이제 그가 나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니느웨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크게 거기는 성산이 없다. 이미 그 도시는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끝장나는 도시인데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차라리 다시스로 가자. 거기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곳에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했지만 역시 제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처음 출발은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당시 제사장이던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갑니다. 근데 어느덧 전쟁에도 많은 승리를 하게 되고 또 그가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영토도 확장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 왕으로서 추대하면서 존경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어느덧 이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가축이나 짐승이나 모든 전리품들 하나도 취하지 말고 완전히 불태 없애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죠. 사울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거다. 나갑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과거에 겸손하며 순종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조금의 욕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리품들을 바라보니까 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너무나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구별해내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걸 불태 없애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리품들을 남겨두었습니까? 했을 때에 사울이 변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길 일들이 앞으로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살찐 송아지와 우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순종을 다시금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요나에게, 사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이 자세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울처럼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야, 이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고 과거의 나의 경험을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동원하니까 더 좋았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거 포기하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거 하나님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자니 너무나 아깝고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드릴게요. 내가 조금만 양보할게요. 이게 바로 사울이었고 요나였고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위대한 신앙의 일문들을 계속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환경을 바꾸시면서까지도 순종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에 먼저 걸어간 이 선진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니느웨를 위해서 사역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서로 갔다가 니느웨로 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후진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요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도 이와 같은 불순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안 좋은 모델로서 등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간에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지름길이 있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먼저 보여주신 것 따라가는 것, 이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먼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환경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만나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습관적인 거나 세상적인 그런 좋지 못한 환경들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럴 때의 아브라함은 글쎄요, 하나님 복이 어떤 거지요? 잘 모르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떠납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미흡한 아브라함이지만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 작은 불씨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양육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아무것도 나타난 것 없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직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누군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 환경은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조카까지 책임을 지면서 나아가는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의 자손은 그의 핏줄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삶의 환경에 나타난 것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에게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흥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댁에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건성건성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내가 읽는 분량이 시편이요 잠언이요 한정되어 있지만 이 말씀 한 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뭘까? 사모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잊고 있던 것,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 탁 와닿으면서 아멘, 내가 복이 된다. 정말 나의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이거 한 가지 믿으시면서 그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의 근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느끼고 깨달은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때마다 저는 시편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85편을 상고할 때도 보면은 이 85편 말씀 가운데서도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공통된 게 뭡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달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환경이 때때로 바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서명 날인이 다 된 백지수표와 같은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지수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받았다고 해서 좋은 거 다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서명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결재권이 다 허락난 이와 같은 백지수표를 우리를 향해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수표 위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기만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그 수표를 사용하느냐 사용치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될진데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가는 삶의 걸음걸음, 여러분의 삶의 현장, 나는 복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요 내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이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었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안에서 살아고 또 모든 습관들이 이 우상을 보면서 자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 만드시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덜 임하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축복의 내용들 어떻습니까? 참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셔서 이것을 잘 지키면 이 복을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소 나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순종의 이 명령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100%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의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고 훈련하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큰 용기를 얻기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믿으면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의 이 귀한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은 건 아니실 겁니다. 늘 묵상하고 과거에도 많이 들으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할 때 이 너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상대방에도 복을 주신다. 반대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저주하고 미움을 사게 만드신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이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올바른 해석 맞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 상대방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만 머물게 되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희생하라 그러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왜 나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만 우리가 복이 가기를 바라야 됩니까? 근데 좀 두려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 복을 빌면 그 복이 나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그 내용과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근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추앙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았다, 이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풉니다. 그가 먼저 다가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고 그가 먼저 주변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요, 이것이 바로 복인 사람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만 주장하고 나만 선한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복 받은 자라면 복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주변에 복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향해 복을 빌면서 그들을 감사 안을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듣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취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먼저 믿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자녀가요,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철저하게 믿고 있을 때에 안 줄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빠 언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에게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세요라고 할 때 내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행동합니다. 당대에는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후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조상,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걸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자에게, 보는 자에게, 가는 환경마다 여러분이 복을 비시고 먼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정말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빌고 우리가 소망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실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귀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마음껏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